9월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이혜인 수녀님의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대로 옮기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저 찬란한 태양빛을 마음을 열어서 온몸으로 받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울했던 마음들, 어두웠던 마음들 다 벗어던지고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9월의 길을 걷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제는 훨훨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러한 꿈을 말하고, 그러한 꿈을 쓰고, 그러한 꿈을 노래하고, 그러한 꿈을 춤추게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사랑도, 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감사도 좀 더 깊어지게 해달라는 한 신앙인의 기도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감사와 신앙이 다 깊어지면 좋겠는데,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성경책이라고 말해야 될지, 아니면 싫어하는 성경책이라고 말해야 될지, 솔직히 그걸 분간을 잘 못하겠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이 예레미야서는 제겐 개인적으로 좀 특별한 책입니다. 애증의 관계, 그런 표현을 쓰면 좀 심한 표현일까요? 벌써 20년 전에 저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적어도 10개월 동안 끼고 살았습니다. 66권 중에서 어떤 책보다도 비교적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만큼 또 제가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랑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책에는 그 내용이 참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설교자에 있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다 매일 한번 이렇게 설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한 7년 정도 걸린다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한 6년 반이 돼 가기 때문에 이제 6년 반 동안 새벽 기도 시간에 거의 다른 성경책은 다 봤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서를 제일 자꾸만 뒤로 미루는 거예요. 왜? 시험 공부할 때 공부하기 싫은 과목 제일 뒤로 미루듯이 말입니다.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어요. 66권 모든 책을 다 했어요. 맨 마지막에 남은 책이 이제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만큼 애착이 가면서도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맨 꼬랑지로 이렇게 밀려난 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혜롭고 감동적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했던 시편 1편의 말씀 같은,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여 늘 시절을 짜차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은, 얼마나 훌륭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그렇지를 못해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큰 사건을 놓고 이제 그걸 앞에 놓고 전하는 말씀이니까는요. 또 예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참 이제 몇 달 동안 지금 예레미야서를 새벽 기도 시간에 보고 있는데 또 분량이 또 길어요. 그래서 한 몇 달 봤는데 이제 겨우 한 절반 정도 보았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소위 말하는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니까 그만큼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성경입니다만, 저는 이 성경을 심히 사랑합니다.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에요. 목회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 여러분, 목회자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늘 위에서 중보하고 기도하려고 그저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성도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팍팍 밀어주시면 좋잖아요. 예수님은 달리다 쿰 하면 소녀가 일어나고, 에바다 하면은 소경도 눈을 뜨는데, 저는 기도한다고 기도해도, 근데 한 해 목회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오히려 성도들이 겪는 또 아픔과 어려움이 더 크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물론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동시에 가정마다 또 사업은 사업대로 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마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하는 그런 얘기처럼 또 많은 아픔과 역경이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온전하지 못하고 물론 잘못한 일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도 부족하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분인데 좀 팍팍 밀어주시든지 좀 형통함으로 인도하시면 좋을 텐데 그런 좀 마음에 좀 불편한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치 때를 쓰듯이 그렇게 기도하기도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건 제가 의심치 않고 믿습니다. 의심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제 피부에 와닿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라도 먼저 좀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좀 통역해 주세요. 번역을 해 주세요. 솔직히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아마도 모름지기 예레미야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근과 징계와 심판과 또 심지어는 전쟁으로도 포로됨으로도 이게 다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예레미야의 마음은 불편합니다. 오늘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 앞에 있는 큰 두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그 두 광주리에 무화과 열매가 가득 차 있어요.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 열매가 가득 차 있고 다른 광주리에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나쁜 무화과 열매가 가득 담겨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에게 무엇이 보이냐? 예, 하나님, 두 광주리가 있는데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가 담겨 있고 다른 광주리에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 잘 봤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통역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쪽이 어느 쪽 무화과 나무냐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그들의 인생이 꼬인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쪽이 좋은 무화과 열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당연히 남겨져 있는 사람이 좋은 인생인 것 같은데 포로 잡혀간 인생들은 이거 꼬인 인생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로 잡혀간 사람, 저들이 좋은 무화과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 좋은 무화과 열매처럼 내가 잘 돌볼 것이고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해서 내가 세우고 다시는 헐지 않고 심고는 뽑지 않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전심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한 후에 나는 그들의 참 하나님이 되겠고 저들은 나의 참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계시를 보고 확실히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아직 좀 질문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 왜 꼭 그렇게 사랑하셔야 되죠? 포로 말고 다른 방법은 없으셨습니까? 아마 그게 66권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미뤘던 이유인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 불편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 그 말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이걸 제일 마지막으로 미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글쎄 하나님께서 조금씩 제게 통역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사랑한다 그럴 때는 이게 잘 느낌이 안 왔는데 보고 싶다 그러니까 좀 느낌이 달라요. 평범한 것 같지만 보고 싶은데 이거 사랑한다는 말보다
보고 싶은데 이 말이 더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움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워하세요. 왜 바벨론 포로 잡힌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 열매라고 하실까? 그럼 바벨론에서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걸 왜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겠죠. 하나님을 봤지요. 하나님 다시 만났죠. 그의 음성을 들었어요. 다시 들었어요. 아니, 처음으로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보고 만났어요. 그 이유뿐이에요. 그래서 좋은 무화과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그리움으로 그렇게 시작하면서 보니까 예레미야가 다르게 좀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또 성도들의 모습도 조금씩 다르게 이해하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게 목적이라면 망하리라. 그 말씀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망하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망하면 되는 거지. 근데 망하리라 말씀하시는 이유, 이건 보고 싶으신 거예요.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따님이 쓰신 책 이름, In every pew sits broken heart. 교회 모든 의자마다 깨어진 심령이 있다. 저는 그게 책 제목인 줄만 알았는데 그저 몇 년 안 됐지만 실제로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점점 눈에 보이니까 이게 괴로워요. 오히려 외면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저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랑이라는 데에 대해서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의 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세요. 생명으로 생명되게 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물에 있는데, 물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여름에 우리가 불볕 더위로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뿌리에 물만 있다면 여러분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좋습니다.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으니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면, 그 말씀과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햇빛이 있으면 그건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냥 그 물이 없으면 뜨거운 열매 가운데 그 나타나는 고난은 그냥 우울증으로 그리고 자살로 이어지고 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생수와 같은 생명만 있다면 열매가 뜨거운 햇볕 속에 자라듯이 고난 속에 우리는 강해지기도 하고 지혜로워지기도 하고 또 성장하기도 합니다. 유명한 메가더 장군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문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시옵소서. 바로 없건대 그를 쉬운 길,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대해서 분투할 수 있는, 항거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폭풍 속에서도 용감히 싸울 줄도 알고 또 패자도 긍휼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워주시옵소서. 과연 장군다운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생수와 같은 말씀. 물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햇빛도 많이 받으면 메말라 죽습니다. 말씀 없이 당하는 고생은 비참한 우울증과 자살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그리움. 여러분 그 애틋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열매가 없어요. 만나는 사랑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렇기에 말씀이 있고 만남이 있는 포로됨, 여기에 좋은 무화과 열매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저들을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면 나는 사랑받는 것이고 스스로의 생각 밖에서 이루어지면 나를 미워하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칭찬하면 사랑이고 또 어쩌다가 책망하면 미워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꾸중과 매를 맞으면 나는 필요 없는 존재라고까지 믿어버립니다.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님이 해주면 그건 사랑이고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내 의견과 생각 꺾으시면 나를 미워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받은 건 사랑이고 빼앗기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성숙해지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것이 참 아들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참 아들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제 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모세가 마지막에 느보산에서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얘기하죠. 가나안 땅에 한번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원을 빌어요. 한번 들어주면 되시잖아요. 그 밤에 한번 가나안 땅 혼자 모세로 밟게 하면 뭐 어디가 덧나나요? 근데 모세는 느보산에서 눈이 밝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눈을 감아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였습니까? 끝까지 모세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 다윗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다윗은 마지막에 전쟁의 승리를 원했어요. 그래서 병사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셌어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다윗을 세우시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고 다윗은 참 자녀가 되는,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이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마치 그리움과 같은 사랑, 보고 싶은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움 같은 사랑,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더란 말입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성읍을 고치리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해서 고쳐 낫게 하리니. 대단한 복음입니다. 치유자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사건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끝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음성으로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사건으로, 심지어는 전쟁을 통해서도, 심지어는 포로됨을 통해서도 부르십니다. 끝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끝까지 보고 싶으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멸망당하는 사람 멸망하면 되지. 준비가 필요한 거 아닌데. 이 힘든 말씀을 하시는 이유,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일이 뭡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사업이 부진합니까? 혹 명예가 떨어졌습니까? 아니요. 좋은 무화과로 만드시는 시간이에요. 거기 말씀만 있다면, 내가 전심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한다. 그 말씀만 있다면. 예레미야가 이걸 안 거예요. 기근과 환난과 전쟁과 포로됨이 다 사랑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자고, 그의 말씀을 다시 하자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게 너무 이거 부담스러워요. 제 마음이 그래요. 그냥 만나주시면 안 돼요. 그냥 여기서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아니, 애굽에서 불러내서 나름대로 우리가 광야 40년을 지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왔으면 웬만하시면 여기서 끝내시지. 왜 바벨론까지? 하나님, 이거 솔직히 부담스럽네요. 제 마음에 알게 모르게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가나안은 이거 보고 싶은 사랑이에요. 그리움이에요. 바벨론은 직접 보고 만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랑, 그 애틋한 사랑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건 마치 꽃과 같은 사랑이에요. 열매가 없는. 그리움, 여기에선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그리움이 애틋한 사랑이라 하더라도 보고 만나는 그 사랑,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레미야의 이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 사랑이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마치 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무화과 열매라는 거예요. 보고 싶은 사랑 정도가 아니라 보고 만나는 사랑으로
귀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익어갑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짝사랑과 같은 애틋한 사랑, 그 꽃과 같은 사랑이에요. 열매 같은 사랑은 다른 사랑이에요. 그러니 전쟁도 포로됨도 다 사랑이더란 말입니다. 보고 싶은 사랑에서 이제 만나는 사랑이에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부화가 열매와 같은 그 은혜의 세계는 그렇게 열렸던 겁니다. 믿음과 사랑의 세상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 모두가 좋은 무화과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풍성한 열매의 가을 계절, 그거 그렇게 감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익어가는 법이니까는요. 열매란 꽃이 떨어진 자리에서 맺힙니다. 이것이 신비로운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깊어갈수록 열매가 익어갈 거예요. 꽃이 떨어진 그 자리에서 이제 익어가는 날들이 행복한 날들입니다. 사랑도 그렇게 익어갈 겁니다. 믿음도 그렇게 익어갈 겁니다. 우리의 감사도 그렇게 익어갈 거예요. 그리하여 한수녀님의 9월의 기도처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온 몸으로 찬란한 빛을 받으며 우울한 마음, 어두운 마음 다 지워버리고 그 사랑을 말하고 그 사랑을 쓰고 그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을 춤추게 할 수 있는 감사도 믿음도 사랑도 깊어지는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의 계절이 우리에게 와야 될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다는 이 계시 솔직히 아직 다 못 알아듣겠으니까 하나님 제가 알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 6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셨더라고요. 그 그림은 꽃이 떨어지는 그림이에요. 꽃이 져요. 아름다운 꽃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꽃 가운데 그냥 떨어지는 꽃이 있는데 생수와 같은 말씀이 만나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게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은 이거예요. 열매는 꽃이 떨어진 자리에서 맺히는 거라고. 신비로운 생명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꽃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꽃이 떨어질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열매는 꽃이 떨어진 그 자리에서 맺혀집니다. 보고 싶은 사랑, 그 그리움도 사랑이지만 거기에는 열매가 없어요. 그건 꽃 같은 사랑이에요. 보고 싶은 그리움, 아니요. 만나는 사랑으로 맺어지는 것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꽃과 같은 사랑이 있고 열매와 같은 사랑이 있어요. 열매와 같은 사랑의 계절이 우리에게 와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계절, 좋은 무화과 열매의 비밀한 역사가 그렇게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고 풍성한 열매의 계절이라고 합니다만 아름다운 꽃의 편에서 생각할 때 져야 되고 떨어져야 하는 아픔이 있듯이 마치 이 마음 때문에 마치 꽃이 꺾어지는 것 같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 예레미야서가 제게는 익숙하지만 참 불편한 마음이 있었고 또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도 마음이 아팠던 적이 많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것이 더 좋은 무화과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주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순종하며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꽃이 핀 그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익어가는 신비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온 몸으로 받아서 지금 우울하고 어두운 마음 다 지워버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말하고 그 사랑을 쓰고 또 그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으로 열매 맺는 우리의 심령에 귀한 믿음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